살아가면서 한계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한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 말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한계다운 한계도 있지만 한계가 아닌데 한계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시작했다가 바로 접고 또 시작했다가 바로 접고 시작했다가 바로 접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쉽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거절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 없이는 결과를 얻을 수 없죠.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처음 마음 먹은 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꿈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던 공부가 춘삼월 꽃피는 시절이 돌아오고 또 무더운 여름날을 맞이하게 되면 절로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어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만들죠. 이런 예 말고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뜻하지 않는 또 생각하지 않았던 시험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드리고 나누고자 하는데 삼성전자의 회장을 했던 권오현이라는 분이 초격차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썼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권오현이라고 하는 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 연구원 출신인데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처음에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그 다음에는 기술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직을 이끄는 경영자로 한 33년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기록을 했습니다. 초격차라고 하는 말은 격차라는 말은 이게 사이격, 간격이라는 말인데 이 격차를 아주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월등한 차이로 이 사이를 내는 것, 이걸 초격차라고 그러는데 한자어 격차를 이 사이를 나타내는 격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나타내는 이 격자, 품격의 격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리상의 차이가 아니라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가치와 그러한 품격을 지닌 그런 월등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걸 초격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은이는 1980년대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 전에 국내외 모든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면 안 된다, 망한다. 너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는 비관적인 보고가 전부일 때 이병철 회장의 결단으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우리 그 삼성에 입사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6메가 D램을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4메가 D램, 6메가 D램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6메가 D램을 개발하고 그 뒤에 일본을 제칩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앞섰던 일본을 제치고 작년 2017년에는 반도체 산업에 진입한 지 34년 만에 인텔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를 제치고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조직을 이끌면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리더, 지도자라는 것을 생각을 했대요. 이 리더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3명이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리더고 가장도 리더고 그런데 이 권호연이라는 분이 수많은 리더들을 만났답니다. 자기 그룹의 회장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일을 했고 스티브 잡스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리더에 대한 질문인데 리더는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훈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리더인가? 이 질문을 자기한테 했답니다. 리더는 태어나면서부터 리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 리더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냐 이 질문을 했답니다. 결론은 리더는 이분의 의견으로는 리더는 3분의 1의 본성과 3분의 2의 훈련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리더가 본성으로 되어지든지 훈련으로 되어지든지 리더에게 꼭 필요한 4가지 덕목이 있다는 겁니다. 리더에게 꼭 필요한 4가지 덕목이 있다. 그 4가지가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이 권호연이라는 사람은 지속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뛰어난 리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는 리더가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리더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더가 상황 파악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더는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판단을 했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시간만 보내는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골든타임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은 무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간에 결단하고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리더에게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실행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려도 그 문제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TV에서 좋은 의견, 제갈 공명 같은 사람들을 자주 보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나와서 분석하고 쫙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만 좋고 통찰력이만 뛰어날 수 있지 진짜 현장에 가서 실행을 할 때 그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리더에게는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번 반짝했다가 히트를 치고 뒤로 사라지는 리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 지속력이라는 게 리더에게 필요하다. 어떤 것을 하다가 리더가 한번 해보고 야 이거 한번 하자 하다가 반짝하고서 그냥 다 두면 모든 조직은 발전하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이 권호연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력입니다. 초지일관할 수 있는 지속력. 저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닥친 상황은 결코 이전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삶 자체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속력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속력, 즉 인내죠. 오늘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만일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혹은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성도라면,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좌절을 경험한 성도라면, 신앙생활에 시험을 만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라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 2절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감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기분 좋을 리 없고 유쾌할 리 없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됐을까?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지만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하기가 싫은 거죠. 다시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옆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열등의식까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매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이,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우리 3절과 4절도 마저 읽읍시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토마스 모어라고,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쓴 토마스 모어가 책 한 권을 썼는데 고난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모어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3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과 내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맞이했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어떤 것이냐면, 과식을 해서 위가 아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건강한 위를 주셨는데 내가 자꾸 과식을 해서 내 위가 아파.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 내 잘못이잖아요. 이런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들이 죄로 인한 고난인데, 그때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기분 나빠하지 말 것은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받는 형벌의 유익은 우리 영혼이 그 고통을 당함으로 정결하게 되어져. 회개함으로.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도둑질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진멸해라. 그랬는데 여리고를 정명하다 보니까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 이걸 바라보더니 탐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몰래 슬쩍 해다가 자기 집에다 감췄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하나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를 찾는데 이 범죄자의 추적 범위가 좁혀오죠. 제비를 뽑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 12지파로 나눴는데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뽑는데 그 한 지파가 딱 걸리고 그 지파에서 또 좁혀오니까 가족대로 걸리고 또 좁혀와서 또 가정대로 걸리고 또 좁혀오니까 아간이라는 사람한테 제비가 딱 뽑혀요. 여호수아가 이때 아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지금 범죄 사실이 드러난 아간한테 하는 말이 이 천하의 못된 놈, 아니면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간은 아골골짜기에 끌려가가지고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간은 이 잘못과 죄를 지음으로 그의 영혼은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지금 아간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육체적인 탐심으로 범죄를 했지만 너의 영혼을 회개하게 하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죠. 그리고 아간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그런 거예요. 육신은 멸하나 그 영혼은 구원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정결함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장차 회개하지 않음으로 받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 형벌에서 꺼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죄가 아닌데 그냥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어요. 이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애매하게 고난 당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바울은 그가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병이 있었습니다. 분명 바울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는데, 바울은 이 고난은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이나 인생이 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 그리고 다른 거 다 있는데 하나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안 주나? 여러분, 토마스 모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 여인이 젊고 아름다운 그 젊음을 유지하면서
주변에 둘러싸인 남자들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막아주신 섭리일 수 있다.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처지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약함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나를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이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드문 경우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거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미워하는데 그런 고난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도둑질해서 징벌받는 사람도 면회 가면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거 감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워하죠. 그런데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많잖아요.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정의의 편에 서서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을 받고 모판 위를 걸어가는 경우 신앙을 포기만 하면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는 회유가 있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같은 거 이게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저기 여수 순천에 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교회를 가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가면 쉽게 한 번에 가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버스 타고 서대전역에 가서 서대전역에서 기차 타고 여수 순천 가서 거기서 다시 버스 타고 애양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아이들에게 좀 자립심도 길러주고 해서 그렇게 가려고 갔어요. 그래서 여수역에서 내려가지고 순천역인가 여수역인가 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학생들하고 11명이 버스를 타니까 80대 노인 되신 분이 딱 제 앞자리에 앉으시더니 묻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 하면서 80대 노인이 눈물이 여기 맺히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있었대요. 여수 순천이 피바다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여수 시내가 정말 사람들 죽인 피가 흘러서 냇물이 이룰 정도의 그런 참혹한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자기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 그때 너무 훌륭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80대 노인이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자취가 얼마나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에 나를 사용하여 주셨군요. 나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해서 우리 저기 합시다. 뭐 하냐면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죠?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르시죠? 전혀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러는지 전혀 모르시죠? 예,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가물가물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핍박이 심해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재수 없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학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뭐 못났나? 이렇게 자학하는 것입니다. 비관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문산에 가면, 보문산 올라가다 보면은 그 무슨 비석에 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비 앞에 UN이라고 쓰여 있는 비석 보셨죠? UN비. 그게 무슨 비석이냐면 대전지구 전승비예요. 대전지구 전승비. 대전지구 전승비라고 한자로 쓰여 있는데 그 한자를 이승만 대통령이 썼어요. 그래서 대전지구 전승비인데 그 대전지구 전승비가 왜 대전에서 무슨 전승이 있었냐? 실제로 보면 전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3개월 만에 저쪽에서 그 서울을 다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투입이 됐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의 24사단에게 특명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대전지구에서 저지를 해라. 대전지구를 못 막으면 이게 우리가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대전지구에서 전투를 해서 북한군 내려오는 걸 막아라. 지연시켜라. 그래서 24사단이 대전에서 전투를 합니다. 한 20일 전투했다고 하는데 그때의 소장이 누구냐면 딘 소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대. 50대 넘으신 분들은 딘 소장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굴욕이죠. 전장의 장수가 적군한테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 일화를 들어보면 존경할 만한 게 있어요. 무슨 존경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전투를 마치고 하고서 퇴각을 하는데 지연을 시키고 퇴각을 하는데 자기부터 내빼지 않고 부하들부터 다 보내고 자기 타던 차에 부상병들 실어서 후송을 하고 자기는 걸어서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옥천하고 대전 인근에서 옥천하고 금산하고 갈리는 길에서 옥천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금산 쪽으로 방향을 잘못했대요. 그래서 굴러 떨어지고 의식을 잃고 혼자 한 30여일 동안 버티고 숨어서 지내다가 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의 밀고로 이게 이 양반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38개월 동안 이분이 북한군 포로가 돼요. 38개월 동안. 3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양반이 포로가 돼서 나중에 풀려났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38년의 그 치욕스러운 그 포로 생활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나는 그 기간 동안에 결코 나 자신을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고난의 세월을 이긴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속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나?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자학이 우리에게 밀려들어서 우리가 실제 문제보다 우리가 자학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드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아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자학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온전히 하실 것이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냐? 시험의 결과. 오늘 본문의 범위를 넘어가지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자학하지 않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포기할 게 아니에요. 시험 들렀다고 쉽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인내하면, 기뻐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은 그 욥기라는 그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고난,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써놨어요. 근데 그 분의 말 중에 기억할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에서 우리는 고통받는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과 같은 때가 있는 부재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욥의 경우를 들었어요. 욥은 잘 나갔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자기 자식들도 잘 되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싹 외면해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된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은 고통을 받았죠. 다윗의 경우 어땠습니까? 다윗은 젊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너희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은 나는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 싸운다. 그리고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뒤로부터 다윗의 인생이 꼬이잖아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욥과 다윗이 인내합니다. 인내해요. 욥이 인내해요.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의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인과응보적 도덕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딴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게 아니냐,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오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거 봤느냐, 이런 인과응보적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이 마구 강요할 때 욥은 시험을 견뎌요. 그리고서 욥은 인간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우리를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하나님, 깊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인내했어요. 다윗이 시련 가운데 인내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윗이 얼마나 깊은 인격으로 성장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다시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시련 당했을 때 우리가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고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파도 바닷가에 서보셨어요? 파도가 밀려오면요, 이게 집채만 해요.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파도가 밀려온 다음에 그 파도가 남습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두 마음 품는 자는 엄청난 것 같아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게 얻을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길을 갈까? 내가 다른 길을 한번 가볼까?
우리 가운데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해져요. 목회를 하다 어려우면 목회 그만둘까? 다른 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굴복한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는 그것에 맞서 맹렬히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께 엎드린다. 그러므로 그는 죄에서 승리를 거둔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죄에 싸우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다른 마음 먹지 마세요. 다른 마음 먹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 복종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복종하고 그 가운데서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인내의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인내하라고 하는 맥락 가운데서 지혜란 말씀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5절에 지혜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아무에게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시련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라. 다른 마음 먹지 말고, 두 마음 먹지 말고, 세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로울 때에 왕이 물어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왕이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랬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진하세요.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쓰러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하는 모든 복잡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우리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구하며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